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사랑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육체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에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요. 특히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오히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죠. 시인 최승호의 오징어 3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됩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오징어 부부가 있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막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끌어안는 걸 통해서 상대방이 목을 조르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상처를 받아요. 친구끼리 사랑하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8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을 가지고서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서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화목제물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을 말합니다. 백성이 그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십니다. 인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그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처참한 죽음입니다. 온 인류의 죄인들이 받는 죄 중에 가장 처참한 죄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세상의 화목제물로 처참하게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의 화목제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세상의 화목제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진정한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진정한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여기가 어디를 말합니까? 그것이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영혼,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그 상처 치유받습니다. 상처가 있는 가정,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그 가정의 상처는 치유받습니다. 교회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그 교회의 상처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세상이 주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는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사랑은 때문에 사랑입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은 네가 나한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 원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받은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놀라운 겁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놀라운 게 아니죠.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거니까. 그러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 어떤 실수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내가 잘 돼야지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멈췄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이 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늘 의무적으로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신앙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는 그렇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사도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크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처참하게 화목제물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 말은 빚을 진 자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빚을 진 자는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빚을 갚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라는 거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미워하다일까요?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답니다. 사랑했었다가 왜 사랑하다의 반대말입니까? 사랑했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사랑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했었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사랑했지만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아가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인애, 자비 이런 말 나오면 헤세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에서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시드의 뜻이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 나눠주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요. 물을 계속 놔두면 아무리 좋은 물도 그 물은 썩고 맙니다. 물이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그 물 안에 생물이 살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새 물을 받는 거예요. 새 물을 받으면 그 물이 썩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물을 그 항아리에 물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흘러내는 겁니다. 흘러내야 그 물이 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 사랑 그대로 나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그 사랑 썩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흘려내야 되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프랑스의 클레르보 버나드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수도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4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단계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죠.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랑에 한 가지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은 건가요? 찬양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난 거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교회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신앙이 연약해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 유언과 같은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걸 혼자만 누리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